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모압 왕 메사와 북이스라엘의 연합 전선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합이 죽자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원래 모압은 이스라엘,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민족이었는데, 다윗이 죽고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아합 왕까지 죽게 되자 조공 바치던 것을 멈추고 모압이 배반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장면을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3장 4절과 5절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원래 모압은 양털을 조공으로 바치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아합이 죽게 되자 모압 왕 베사가 이제 반역하게 된 것. 더 이상 우리가 조공 바치지 않겠다,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하게 됩니다. 둘만 연합한 것이 아니라 에돔도 같이 연합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세 왕이 함께 모압을 치러 나가는 것이 오늘 사건의 배경이에요. 이 세 나라 왕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쟁에 나갔지만 7일 동안 무리하게 행군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사람도 마실 물이 없었고 가축도 마실 물이 없어서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불러서 엘리사에게 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여호사밧의 왕의 청을 받고서 마음이 달갑지는 않았던 거예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도울 만한 의향이 있었지만 반면에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돕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의 부탁에 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모압을 무찌르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13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엘리사의 이야기인데요.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 세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 에돔의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말에 뼈가 있습니다.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당신의 모친, 어머니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소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친은 아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친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친의 선지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아합이 불러온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용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냥 왕에게 좋은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 뿐이었어요. 이세벨 모친의 선지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대부분이 아스다롯에게 절하는 이제 거짓 제사장들, 아스다롯에 절하는 우상에 절하는 제사장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라. 나를 찾지 말고 모친의 선지자들, 아스다롯에게 절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물어보시라. 그것만 되는 것 아니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람이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수치와 소모를 겪고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 열심히 쫓아가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을 때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양다리를 거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모를 겪어도 할 말이 없어요. 반면에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어렵고 시험을 만난다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붙드는 신앙만큼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그 신앙이 빛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은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요 더 어려워지게 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빛이 나는 것이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어려울 때 빛이 나게 됩니다. 신앙은 어려울 때 더 나를 지키고 돌보는 것이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더 붙들고, 아니 좋을 때면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여서 여러분 마음을 세상에 주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신앙의 절개를 가지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과 이 세계 연합 전선과 모압 왕과의 전쟁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신앙 생활은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어울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과 동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해야 된다. 우리 14절 말씀도 이제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13절 이후에 이제 엘리사가 무엇이라 말하는가?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이 아니라면 이곳에 나오지도 않았고 당신의 말을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생각하면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부탁이기에, 여호사밧이 나에게 이야기했기에 내가 여기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남유다의 왕들 중에 선왕,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으로 놓이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하게 돼요. 특별히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남유다에 남아 있었던 산당들을 제거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힘썼던 사람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었어요. 남유다를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선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엘리사가 무엇이라 말하는가? 여호람을 보면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여호사밧 왕이 있기에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아서 내가 당신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당신 얼굴 때문에 내가 당신 도와줍니다. 여호람에게 여호사밧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여호람이 알아야만 합니다. 여호사밧이 있었기 때문에 연합전선을 펼칠 수 있었고, 여호사밧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인생길 속에서 어떠한 사람과 어울리는가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센 사람, 나를 도와줄 것만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따라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첩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과 어울리게 되면요 악인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가 같이 누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 안에는 죄인의 모습도 있고 선인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늘 선하기만 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 안에 늘 악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두 개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못된 모습도 있고 좋은 모습도 있고 악하고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또 의로운 모습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속에 악한 모습을 억누르고 내 안에 선한 것들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날 수 있게 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악인과 자꾸 어울리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정직하지 못한 것, 내 안에 이기적인 것, 내 안에 개인주의적인 모습, 내 안에 폭력적인 모습이 점점 더 사용되고 부각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믿음 없이 사는 사람, 자꾸 불평하는 사람, 자꾸 남 탓하는 사람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 부각되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은 내 안에 선한 모습이 부족하다 하여도 자꾸 나도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그 사람처럼 불평하지 않고 그 사람처럼 원망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선한 모습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되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악한 모습이 더 많이 부각되고 더 많이 드러나게 되고, 선한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과 어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요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게 되고, 그러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들,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 늘 그런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리고 더 많이 함께하고, 행여나 여러분 주위에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시고, 또 사람 선을 그어서 그런 사람들 뭐 이렇게 끊어내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더 어울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일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선한 것이 더 많이 드러나고 여러분 안에는 선한 열매가 더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늘 좋은 사람 곁에 머물 줄 아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더 살펴봅시다.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굴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맞지 못하되 이 굴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엘리사가 가야금 타는 사람을 불러오세요. 그래서 가야금을 탈 때 아마 그것이 찬송이겠죠. 가야금을 탈 때 엘리사가 기도하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는가? 이 계곡에 이제 웅덩이를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사실 엘리사의 말은 어불성설처럼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고 비가 전혀 오지 않을 것만 같은 때라는 거예요. 아마 건기겠죠.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오지 않을 때인데 지금 웅덩이를 파서 무엇합니까? 지금 여기 개천을 파서 무엇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뒤에 또 다시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비가 내렸고 물이 흘러왔어요. 그리고 그곳에 물이 고여서 가축들이 먹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무려 3개의 민족을 살린 거예요. 3개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의 사람들과 가축들을 다 살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울려야 될지가 분명해지죠. 한 사람의 선한 영향이 얼마나 아름다운 능력이 되는가를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엘리사와 같이 정말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 덕에 살았어.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내가 힘들었는데 당신 덕에 살았습니다.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빛의 가족들이 되시고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길이, 막혔던 길도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 18절도 마저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지금 물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웅덩이를 파고 난 다음에 그 웅덩이에 물이 고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 더 크고 위대한 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바람도 없었어요. 비도 없었어요. 아무리 웅덩이를 판다 해도 거기에 물이 고여서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에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한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것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고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열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기소침할 것이 없어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는 크고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무엇이라 이야기하셨는가?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그들을 꾸짖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아니, 할 수 있는 것이 적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것이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작은 일이다,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또 두 번째 사건이 나와요. 하는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물이 채워지고 가축을 먹인 사건이라면 두 번째는 모압을 무찌르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도 기가 막혀요.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가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서 모압 사람을 치고. 이제 웅덩이를 팠잖아요. 거기에 물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물이 고였잖아요. 아침에 되니까는 해가 쫙 뜨면서 그 아침에 해가 그 물에 비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붉게 빛이 났습니다. 이 지역 역시도 붉은 흙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 말미암아 그 모압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물로 보이지 않고 피로 보인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때 비가 내리지 않은 건기였는데 물이 없는 지역이었는데 그것이 물에 비친 해라는 것을 모압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사람이 생각하기를 저기가 피바다가 된 것 보니 세계 연합 전선이 와서 우리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무너져 버렸구나. 자기들끼리 싸웠다고 생각했다는 거. 그래서 다 죽었구나.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모아가지고 우리 가서 그냥 차지하면 되겠다. 그들의 물건을 도륙해 오면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사람을 다 데리고 이제 한 복판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핏물이 아니라 해에 비친 물이었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모압 사람들을 무찌르고 모압 사람들을 전멸시키게 됩니다. 모압 사람들만 전멸시키고 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더 나아가 모압 지역에 있는 것까지 다 수탈하게 되는 사건이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24절, 25절, 26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웅덩이를 파고 개천을 파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축들에게 물만 먹일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모압과의 전쟁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묘수를 만들어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아마 이 개천을 팠죠. 이렇게 웅덩이를 판 거겠죠.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물이 고였을 때 사람들은 가축에게 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 여기까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다음까지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훨씬 더 멀리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까지도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여시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길이 막힐 때는요, 하나님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았나요?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되나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문을 닫으면서 또 다른 문을 여시면서 하나님은 먼 것까지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 멋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은요, 저기 먼 것까지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쉽게 낙심하지 마시고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매듭을 지어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일부터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27절 한 절만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압이 이렇게 전멸당하게 되자 모압 왕이 너무나 분한 나머지 또 모압 왕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해가지고 자기의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에서는 그래도 흔히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기록돼 있었어요. 이제 이방 우상을 섬겼던 이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자신의 아들을 인신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압을 이제 전멸시킨 이유가 여기 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단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했던 것이 아니라 모압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이 사건 속에 염두에 둘 것이 27절 또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이제 세계의 연합전이 모여가지고 모압을 쳤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범죄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모압의 땅을 징벌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경노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무튼 모압을 무찌르기는 무찔렀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냥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승자가 없는 전쟁으로 끝났어요. 다만 이 전쟁에서의 승자는 누구였는가? 엘리사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연합 전선을 통해서 모압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지키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것 이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 그것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자칫 취해가지고 우리 신앙을 놓치거나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은 너희의 큰 잘못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승리할 때도 깨어 있어서
우리가 어려울 때만 깨어 있고 힘들 때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때에도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행여나 내가 실수하는 것이 없는가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어울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늘 어울리면서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면요 감당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작은 일들이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